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의 말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계시죠. 오늘 한번 그 내용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는 연단하기 위한 내용들이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진행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또 수고가 필요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무대가 있었죠. 광야 40년의 이 생활은 우리 믿음의 광야 길에 대한 그림자적이고 예시적인 내용들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연단하신다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시게 됐는가? 전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 연단하실 때 어떤 환경으로 노출을 시키셨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연약한 신체를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살아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생활을 하지만 힘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것을 그걸 의도적으로라도 날마다 짊어지거나 날마다 들거나 날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하는 습관과 그런 생활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좋은 길이 뻥뻥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 뭘 짊어지고 따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니 그 길이 쉽게 얘기하면 수고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돈도 잘 벌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가정이 다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그 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늘 좋은 어떤 여건만 다 이렇게 주시게 된다면 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아볼 때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 자녀들을 뽑고 다윗의 그 형제들이 8명씩이나 다윗과 포함해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 엘리압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그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대신할 두 번째 왕을 뽑으러 이제 갔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환칠하고 대장부처럼 느껴지는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다 물리치십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아니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양치러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라 말이죠. 데려와서 보니까 얼굴도 참 뽀송뽀송한 아직 솜털도 안 벗겨진 다윗이라는 청년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또 들지 않은 막내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보니까 다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환칠하고 말이죠. 첫 아들을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저 사람이구나 느낌을 그렇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너희 사람들과 같이 않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고 했습니다. 외향과 그 중심은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최고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향과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913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폴리에나라는 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폴리에나라는 어린 소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항상 무슨 생활을 살았냐 하면 기쁨놀이라는 이 놀이를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의 요소를 발견해내는 그런 놀이를 일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폴리에나는 긍정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다락방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폴리에나는 내가 참 신세가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넓은 거실도 있고 넓은 침대가 있는 방도 쓰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커튼도 없는 초라한 다락에서 꼭 살아야 되는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폴리에나는 항상 여기에는 어떤 기쁨이 숨어 있을까? 그 기쁨의 요소를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나는 커튼 없는 이 다락에서 사니까 저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어서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말이죠. 기쁨 놀이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이제 늦게 와서 저녁 식사가 늦었습니다. 그건 이미 식사가 다 끝나버리고 빵 한 쪽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스테이크도 먹고 더 좋은 어떤 양식도 많이 먹는데 나만 왜 빵만 먹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초라한 어떤 식사를 탓하지 않고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이 폴리에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긍정의 캐릭터였습니다. 이런 어떤 폴리에나의 기쁨 찾기 그 놀이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니까 우울했던 동네가 전부 밝아지게 되었고 말이죠. 이 폴리에나처럼 동네 전체가 어떤 요소든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 전체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전부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속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남편이 실직하고 가정경제가 말이 아니다. 가정경제가 말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야 되겠죠. 남편이 예전에는 직장 다닌다고 성경도 제대로 이렇게 한 줄도 심도 있게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참 좋구나 말이죠. 그 속에서 항상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기쁨 놀이를 모든 시온에서 꼭 해야 될 어떤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괜히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폴리애나처럼 저는 이 다락방이 참 좋아요. 이 커튼이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빵밖에 없는 초라한 어떤 저녁 식탁이 올라와도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시온에는 기쁨 놀이가 돼야 됩니다. 식구가 뭔가 조금 불편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불쾌하게 여기기보다도 나는 앞으로 저 식구와 같은 저런 얘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기분이 이러니까 저런 어떤 유사한 어떤 얘기를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또 저런 표정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요소를 자꾸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다 던져두셔서 그 상황마다에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계속 40년 광야 내내 연단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적군들의 어떤 그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장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어떤 조건이 광야길만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의 싸움이었을지라도 마침내는 어땠습니까? 승리의 결과를 전부 안겨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신은 이미 저들에게서 떠났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마음을 늘 연단하셔서 연단된 그 마음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을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절대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안 좋아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행하라 하고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좀 다른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서 좀 푹 쉬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하늘의 죄인된 우리 살리시려 아버지 어머니 죄인 살리시려 이 땅까지 오셨는데 오늘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다운 경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내가 복을 받지 하는 어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전부 읽고 계시고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마음을 계속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같으면 하늘에서 40년간 만나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하늘에 비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절한 정말 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막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원망하기 전에 물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 40년 광야 생활 이 내용을 늘 볼 때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제공을 해줘 버리시면 원망도 안 할 것이고 불평도 없을 것인데 왜 그리 하셨을까?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매 상황을 통해서 뭘 연단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매 순간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그 영화로운 하늘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섰을 때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길까지 다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명기 8장에서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2절에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천국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런 걸 어떻게 다 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쉽게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4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또 그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면 아예 그 영원히 주시지 않든지 하시지. 100세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거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등등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선과 악이 마음 속에서 막 서로 싸움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는 아주 단호했고 확고했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끔 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죠. 이삭이 없어져 버리면 후손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바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아들을 살려서라도 후손을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말이죠.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칭호까지 주시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이에요. 지난날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마음들을 연단시켜서 마침내 어디에 데려가셨습니까? 가나안에 데려가신 것처럼 믿음의 광야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연단시켜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이런 연단을 계속하십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고 싶고 저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온 인류가 가야 될 어떤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명령 안 해버리시면 전부가 다 각자 제 멋대로 마음대로 생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다 천국에 오너라 이러시면 좋을 텐데 매 순간마다 관여하시고 분초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연단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또 이 상황 저 상황에 다 놔두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상황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이 기쁨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폴리애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배고픈 상황도 주시고 때로는 목마른 상황도 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는 채찍도 맞지 않지, 핍박도 받지 않지, 감독자들의 어떤 불효령이 떨어지지 않지, 하기 싫은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지, 얼마나 이 좋은 곳에 우리가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느냐. 아마 폴리애나 같았으면 어린 소녀지만 그런 어떤 얘기를 끌어냈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이래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화목하라고 하시는 데는 화목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화목할 수 없는 그 상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화목할 것 같으면 굳이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줄 필요가 없지요.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쁨 찾기 놀이 꼭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기쁨 찾기를 해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한 사람이 기쁨 찾기 놀이에 열중하면 주변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범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어떤 환경과 그렇지 못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놓일지라도 거기서도 감사 찾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18절의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바보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천재같이 사는 겁니다. 왜 천재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악인들을 보면 괘씸해서 멸절시켜버렸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말이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돌을 맞고 죽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곧 가게 될 천국이 눈앞에 있다는 어떤 그 감사가,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되니까 더 풍성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저들은 다 가진 것 같이 느끼지만 절대 다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내 뜻이다 말이죠. 예,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지 간직하지 못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 평범치 않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남들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갖추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천복을 매 안식일마다 또 매일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 활용을 가고 있는데 저들은 죽을 일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을 지금 연단하고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라. 나와 같이 교통하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정말 참 너그러우시고 관용이 넘치시고 후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오늘 이 순간도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하늘 죄인들이었건만 그 죄인들을 미웁다 아니하시고 살리시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선한 인생의 옷 입으시고 그 영광의 그 옥체를 육체라는 장막 가운데 가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과 똑같은 육신의 어떤 그 생로병사에 인간과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겪으시면서 시온의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도 돌보고 계시는 어머니십니다. 우리가 육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소홀한 어떤 자녀의 입장입니다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이 바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범사에 격려하기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마음을 우리 속에 항상 품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길은 비록 순간순간은 언덕도 있고 때로는 웅덩이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결국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이니까 끝까지 나는 나아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되어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